할렐루야.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는 다시는 우리에게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고 오직 우리 앞에는 2023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23년도라는 그 미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할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잘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변하고 고쳐지고 다시 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는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내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마침 주일이면서 또 1월 1일이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가 알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지금도 모든 그 영어의 알파벳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도 이 용어를 아마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처음 시작하는 처음이기도 하고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 2023년도 첫날을 이제 맞으면서 2023년도 첫날이니까 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지내올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이거는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날이겠지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보면서 또 시계까지 체크하면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간 감기도 아니지만은 몸살 같은 뭔지 하여튼 굉장히 몸이 휘진다고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좀 피곤하면은 잘 자고 나면 깨끗이 낫고 또다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누우면은 땅 밑에 꺼지는 듯이 잠이 오고 계속 잠만 자고 계속 아무리 자도 또 힘이 나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어린 거 맞고 영양제 맞고 온통 검사도 해보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에 내가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었었나 보다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쉬었습니다. 이제 쉬고 나니까 조금 이제 힘이 나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몸이 힘들면서 생각하기를 역시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감에 따라 이 육신의 것은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구나. 참 건강하고 언제나 힘이 있고 언제나 다이나믹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활기차고 제 목소리도 아주 활기차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목소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딸이 다시 엄마 목소리가 힘이 났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시간이 가고 나이가 가면은 그 육신의 모든 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낡아가는 거를 부인할 수 없구나. 어느 누구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인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나에게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고 낡아져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꿈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초에는 제가 1월 초에는 기도원에 가서 주님과 오래 대화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다시 말하면은 처음도 되고 마지막도 되시는 분은 바로 무슨 어떤 뜻입니까?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히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는 사람 존재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적인,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죠.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시한적인 존재로 육신으로 오셨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만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영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낡아져가는 이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영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영원한 자다.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4절에도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가 내가 곧 그라. 처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이 끝이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선언하신 말씀,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처음부터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처음과 끝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용어입니다. 인간의 용어인 것이죠. 바로 이 물질 세계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처음이라는 것도 마지막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것에서 진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인간이 태어났고, 그럼 그 어떤 것은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정말 있다면은 그럼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으며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전의 것들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할 말이 그들이 없는 것이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 세상 곳곳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계에도 모든 과학자들에게도 여러 분야에 다니면서 이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우리가 세월이 가고 또 새해를 맞고 또 새해를 맞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옛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날이 가고 해가 가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고 좀 더 믿음이 잘하고 좀 더 주님 안에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세계는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코로나가 채 없어지기도 전에 저 북쪽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지금도 무시무시한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폐허가 돼가고 있고 많은 물자와 무기들이 거기서 전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저 북한에서 또 무슨 무인기인지 뭔지 띄워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호시탐탐 조금이라도 허점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또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정말 진퇴양난이고 사방에서 우겨싸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무 감각 없이 지금까지 별일 있었느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잘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만만하지. 게다가 이와 같이 세계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전쟁이 나고 하니까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말할 수 없는 인플레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빚 때문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2023년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생각하면은 정말 밤잠이 안 올 지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해 이 새 첫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면은 올 한 해를 더욱더 우리는 거뜬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하여서 2023년도를 짠하고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뭔가 애들도 커야 되죠. 부모님이 제일 속상한 것은 아이들에게 계속 먹이고 씻겨주고 하면 애들이 쭉쭉쭉 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여도 아이가 안 큰다면 왜 그런 병이 있습니다. 크지 않는 병. 그리고 크다 말고 그냥 노화가 되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속상한 것이 어디 있어요. 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사그러져 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가서 뭐 열매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를 파버려라. 한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는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와서 좀 기다려 주소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잘 갖고 보겠나이다 하고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뭔가 열매를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계속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과연 나는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아니, 내 경제적으로, 내 지갑의 돈이 또는 내 자산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출세하고 뭐 이런 그거 말고 우린 그런 거는 잘 계산하죠. 그보다도 왜 영적인 문제는 계산을 안 합니까? 나는 과연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난 정말 사랑했는가? 내가 좀 더 기도 생활을 정말 착실히 했는가? 믿는 사람답게 마음가짐을 내가 고쳐 먹었던가? 나아진 것이 무엇이며 아니면 후퇴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계속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식물을 기르고 나무를 기르면서 보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새싹이 나든지 꽃이 피든지 잎이 커지든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반드시 죽어버려요. 살아있는 것은 이 추위에 제가 발코니에다가 비닐하우스처럼 씌워놓고 거기다가 상추랑 시금치를 심었는데 살아있고 너무 춥지 않게 해주니까 이 추위에 견디고 상추가 잎이 파랗게 나고 시금치가 자라는 걸 볼 때 정말 너무 신통했고, 우리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같이 하나님 앞에 이 파릇파릇 이파를 내서 보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나이를 먹어도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면서 그냥 세월만 지나가도록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뭔가 가능성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가능성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좀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꼭 뭔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이래야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조금만 조금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주시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남긴 찌꺼기나 아니면은 좀 뭔가 그런 것만 드시는 걸 보고 우리는 어머니가 주시는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왜 그럴까요?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부모 되고 나니까, 제가 어미 되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하나 제가 매일매일 새록새록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또 깨닫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셨으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잘못했을 때는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막 채근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계속 이렇게 하시며,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옳은 길을 가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양육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솔개가 하늘에 떠가지고 병아리를 채가려고 하늘에 쫙 떠서 노릴 때 암탉은 막 소리를 냅니다. 막 꺽적꺽꺽꺽꺽 급한 소리를 내면은 병아리들이 어디에 있다가 그냥 일제히 모여들어서 어미닭 품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솔개가 떴다가 그냥 병아리가 순식간에 없어졌으니까, 그 병아리들도 어미의 사급한 목소리를 듣고 어미에게 가서 피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매일매일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야세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냥 또 흐지부지 되지 말고, 인간은 작심 3일이라는데 3일만 가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유혹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처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시면서 올 한 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근심하면 그냥 병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리라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변화가 있는 2023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고 넉넉히 복을 받아 나누시고 베푸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2023년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며 모든 행사가 형통한 모든 일이 다 잘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오며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마음이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